우리나라에 공경희 씨라고 하는 유명한 전문 번역가가 계십니다. 이분이 고든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쓰신 서두르다 잃어버린, 머뭇거리다 놓쳐버린 이런 책을 번역했는데, 이 책의 본래 이름은 How to Love입니다. 사랑하는 법이라는 책을 그런 이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은 젊은 청년들에게 어떻게 만나고 사랑하고 어떻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번역 다 끝내놓고 맨 뒤에 번역자 후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공경희 씨가 이런 글을 써놓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예쁘게 살게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웃음이 나온다. 한 번들 살아보라지. 예쁘게 사는 게 마음대로 되는지 땡땡땡땡 이렇게 해놨어. 아니,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결혼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잔뜩 번역해놓고 끄트머리 한번 잘해봐라, 그렇게 되는 게 쉬운지. 번역가의 장난치고는 좀 심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 대목을 읽으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웃을 게 없는 게 그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예쁘게 살게요 그러면서 결혼하지만 결혼이 무거운 멍해가 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결혼뿐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서 그 속에 많은 고통을 내포하고 있고 우리들도 거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와서 둘러앉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들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 옆에서 듣고만 앉아 있었던 나이가 한참 어린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엘리후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9절에 보면 그는 이 세상에 학대가 만연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학대라는 단어는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억눌리는 걸 말하는 것인데, 온갖 세상의 고통과 고난들을 다 총망라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복수 형태로 돼 있어서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얼마나 널리 만연돼 있는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평등한 게 너무 많죠. 부익부 빈익빈 이 고통이 있고,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갈등의 고통이 있고, 애초부터 잘못 만들어진 법들로 인해서 억압을 당하고 피해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우리 가정 안에도 문제가 많고 내 속에도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디나 이게 다 있어 왔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죽어가고 또 고통을 받으며 죽는 것만 못해 이러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학대를 당하게 될 때, 혹은 학대 당하는 사람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당연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은 노력하죠. 그래서 사회를 개혁해보자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불쌍한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을 주는 작은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잘못된 법을 뜯어 고치고, 혹은 투쟁을 하고 극단적으로 나가면 정권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전복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세상에 고통 없는 신천신지를 이룩해 보겠다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숭고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이런 많은 눈물겨운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 노력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래서 정말 그 학대가 끝나고 고통이 멈춘 그런 유토피아 같은 지상 낙원이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개선이 되고 개혁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근본적인 입장에서 접근해 보면 이런 많은 노력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벽 앞에 가로막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예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제정 러시아 얘기를 해보면 러시아 말기에 그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가 있었고 그 황제에게 충성하는 많은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권력과 군사력과 모든 걸 다 손에 쥐고 일반 백성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이 착취당하고 약탈당하면서 고통받았어. 그들이 결국은 들고 일어나서 똘똘 뭉쳐서 들고 일어났는데 뒤집자, 세상을 뒤집었죠. 혁명을 했죠. 그게 바로 유명한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혁명은 대성공으로 끝났고 제정 러시아는 완전히 무너져서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그 땅에 그 백성들에게 눈물이 멈췄는가, 학대와 고통이 사라졌는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대답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무너진 그 지역에 들어선 것은 공산주의 이념을 표방하는 소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련이 들어선 이후에 더 심한 폭력, 더 무자비한 탄압, 더 심한 그 학탈과 그 압제와 약탈이 벌어졌습니다. 스탈린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는지, 수백만의 사람이 죽었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학대하는 사람과 학대받는 사람이 바뀌었을 뿐이지 나머지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북한도 그렇습니다. 북한은 인민들을 배불리 먹이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등장한 정권이죠. 그러나 지금 북한에 누가 있습니까? 김일성 그 가족들과 거기 맹종하는 소수의 핵심 세력만 사람일 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백성은 짐승보다도 못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선을 넘나들며 하루 세끼 못 먹는 지가 너무나 오래됐고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 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살다가 죽고 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투쟁, 혁명, 노력을 가지고 뭐 되는 게 정말 없나 이런 절망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노력으로요 사회의 모습이 많이 변화는 돼요. 변화. 그러나 그것이 질적으로 발전되는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과학자들의 밤을 새우는 연구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편리하게 살 수는 있게 됐지만, 편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이 행복해졌는가? 그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행복과 불행이, 그리고 웃음과 눈물이 기미한 그 이상한 기이한 이중창이 돼가지고 우리의 귓전에 들려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좌절들 앞에서 오늘 엘리후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이 엘리후의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대들은 하나님을 찾아 나가라. 이게 엘리후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해결책입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당연히 찾아야 되는데도 찾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새와 짐승들보다 훨씬 지혜롭게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 어디 계십니까? 나 하나님께, 당신께 나가고 싶어요. 엎드려서 부르짖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이 엘리후는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는 다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존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오히려 새보다 불행하고 짐승보다 천하게 살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셨잖아요. 적어도 그것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먹고 있는데도 더 잘 먹고 싶어하고, 무엇을 입을까, 입었는데도 더 잘 입고 싶어하고,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밤잠을 못 자고 들에 핀 꽃 한 송이보다 공중 나는 새보다 더 고통받으며 더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욕망이 우리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는데도 우리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것 갖고 난 만족 못해.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랬나요? 난 아예 하나님이 될 테야. 이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그것이, 그 욕망이 우리에게 죄를 가져왔고 죄의 고통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거 따먹고 하나님이 되면 이제부터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됐다면 나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되고 싶어. 아마 그게 인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욕망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기보다는 망가졌습니다.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 그 죄의 고통으로 아름다운 본성이 다 파괴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 기본도 잊어버리고 이 엘리후의 탄식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그 앞에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가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의 구조 자체가 그걸 보여줍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욥의 고난, 그렇죠?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왔어요. 그럼 욥과 친구들이 했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욥도 그렇고 그 친구들도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라 둘러 앉아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자기들의 지혜, 자기들의 의로움, 그리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찾으러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끼리 모여 앉아 얘기한 게 무슨 해결책을 가져왔습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숱하게 얘기했던 해결 방안이, 그렇게 많이 말했던 자기들의 의견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상처만 더 깊게 만들고 아픔만 더 가중시켰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해결됐나요? 어떻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는 순간 그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결국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학대받는 인생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셨어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요.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 부르시죠.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데 익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몸부림과 그 투쟁이 좌절되는 것을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가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든지, 가슴에 손을 묻고 고개를 숙이든지, 아니면 손을 들어 탄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버티고 앉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라. 엘리후가 이제 그 얘기를 욥에게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뭡니까? 그 다음 얘기는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또 뒤집는 것 같은 반론이 전개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나가봤댔자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얘기를 그 다음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도 아무 소용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옆에 있는 욥을 말하는 겁니다. 욥, 난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 소용없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12절 13절에서 보실까요? 그들은 욥을 포함해서 이 땅에 학대받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부르짖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대답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대답해 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대답하는 자가 없어요. 왜 그런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가도 아무 소용없는 경우가 있다. 왜? 헛된 것은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돌아보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긴장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만 가지고 안 되나? 아무 소용이 없을 때도 있나? 왜 그런가? 헛된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럼 여기 헛된 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 헛되다고 번역된 이 단어가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할 때 그 망령되게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헛된 것을 듣지도 않으시고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망령되게 나오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으시다, 그런 뜻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럼 망령되게가 뭡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가긴 가요. 하나님을 부르긴 불렀어요. 그러나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불렀어요. 정말 그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아.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것을 간절하게 믿고 사모하지도 않아. 건성으로 중언부언하면서 별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으시고 돌아보지도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고통, 이 세상의 불합리한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의 기도라고 우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해야 됩니까? 내가 널 고쳐줬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한 때가 없어요. 고쳐주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당신이 고쳐주셨는데 왜 당신께서 고치셨다는 걸 강조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고쳤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믿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나오되 내게 나오는 사람은 믿음으로 나오라, 믿음으로 나와라, 그걸 강조하고 계신 것이.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참 믿음으로, 절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후는요, 당신 욥이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듣지도 않으신다, 쓸데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엘리후가 왜 욥을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엘리후가 볼 때 욥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교만하기가 짝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욥의 말을 계속 지금까지 들었잖아요. 그 다 들은 말을 그가 33장 9절에서 11절까지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엘리후는 욥의 말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르기를, 당신 욥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욥은 말이지 많은 말을 했는데 결국 간추려 보면 난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이 억울하게 나를 몰아붙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이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아직도 회개를 안 하네. 아직도 자기가 의롭다고 떠버리고 있네. 이 사람 아직도 멀었어. 욥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엘리후가 욥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볼 때 욥의 기도는 헛된 겁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봤댔자 하나님이 들으실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14절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빈정대듯이 욥을 비꼬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난 그냥 하나님만 기다리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모든 일은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건데 난 그냥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당신 욥은 그렇게 말하죠. 이건 간절하지도 않고 애절하지도 않고 아직도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고, 당신 이런 식으로 기도해 갖고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니까. 즉 그런 얘기를 엘리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뭘 배우게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걸 배웁니다. 두 번째,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망령되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럼 망령되지 않게 나가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참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저를 살릴 자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참되게 나가 엎드려야 된다는 걸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헛되게 기도하니까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욥을 더 코너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엘리후가. 여러분 15절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직도 이 사람이 버티면서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 아직도 혼이 덜 나서 그렇다. 하나님이 되게 한번 때려야 된다. 더 얻어맞아야 된다. 아직도 하나님의 벌이 가벼워서 그렇다. 엘리후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엘리후가 이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욥에게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어버리고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병들고 지금 죽어가는데 하나님께 더 얻어맞아야 된다. 더 얻어맞으면 욥에게 남은 게 뭐 있습니까? 죽는 것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렇게까지 사람을 심하게 몰아붙였을까? 엘리후가 너무 지나치게 말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욥이라고 한번 우리 자신을 가정해 봅시다. 내가 욥인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무 도움 안 되는 말만 많이 했어요. 나보다 나이도 많이 어린 엘리후가 또 막판에 일어나가지고 내 마음을 막 파서 뒤집어요. 그러면서 당신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그러면서 당신은 아직도 덜 얻어맞아서 그렇다. 하나님께 더 얻어맞아봐야 정신 차릴 거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해요. 나는 도대체 어디다 의지하면 좋겠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몰려서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이 다 사라지는 완전한 절망의 늪에 이 지금 욥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입장에 몰렸을 때 그때 내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는 얘기가 욥기 전체의 결론은 아니라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후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건져서 마음에 새겨야 될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 망령되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 참 믿음과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엎드려야 된다는 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이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틀리느냐? 욥이 하나님께 더 얻어맞아야 된다, 이건 틀린 얘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채찍을 더 가하셨습니까? 아니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채찍을 가하신 게 아니라 복을 주셨습니다. 치료하셨습니다. 회복시키셔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 엘리후가 욥은 더 얻어맞아야 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생각하셨고 아니야 욥은 복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치유하고 회복하셨으니까 엘리후가 완전히 잘못 짚은 것입니다. 인간의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후가 볼 때 욥은 아직도 멀었고 더 얻어맞아야 되고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으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희망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은 아직도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욥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단지 당신께서 도와주실 때가 되지 않아 기다리고 계셨을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욥을 채찍을 가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자랑하고 계셨습니다. 내 종 욥을 너희들이 보느냐?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어디 또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버린 게 아니라는 증거가 42장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 기도해라. 네 잘못된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욥의 친구들의 죄, 너희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욥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저의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4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받으셨다면 오늘 우리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었어요.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또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용납하셔서 기쁘게 받아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고 해결이 안 되고 내가 노력을 하고 투쟁을 해도 그 문제가 극복이 안 돼서 좌절감이 깊어질 때 거기다가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나를 막 구석으로 몰아붙이면서 넌 더 얻어맞아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래서 뭔가 내가 마지막 행동을 해야 될 것처럼 압박을 느끼고 긴장이 고조되고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을 내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해결 방안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렵다고 너무 단정적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시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후가 볼 때 욥은 더 얻어맞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고 그랬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바닷가에 나갔는데 꼬마가 장난을 하고 있어요. 웅덩이를 요만하게 팠어요. 그리고는 조개 껍데기를 가져가서 바닷물을 퍼서 웅덩이로 계속 옮기는 거예요. 꼬마야 너 뭐하냐? 그랬더니 꼬마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바닷물을요 전부 여기다 담으려고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그 순간에 큰 걸 깨달았어요. 나는 이 철부지 아이와 같구나. 내가 만든 웅덩이는 겨우 요만한데 내가 손에 든 것은 요만한 조개 껍데기인데 어떻게 이걸로 이 광대한 바다를 내가 이쪽으로 옮길 수 있냐. 하나님은 광대한 바다와 같고 내 지혜는 조그만 조개 껍데기 같고 내 인생은 요만한데 하나님을 그 안에 담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안다는 듯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는지 나는 다 알아 이렇게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절망할수록 더 가까이 나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패배주의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패배주의처럼 보이고 소극적인 태도인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거야말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노력들을 우리가 하지만 그것이 벽에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눈물이 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 가정과 이 나라, 이 세계의 모든 고통 속에서 극복하며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정치가들이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전문가 집단들이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 모든 걸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만을 바라보나이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든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떨어져 있을 때 의지할 분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도 헛된 것은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고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핀잔을 받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노력이 좌절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볼 따름입니다. 아버지께로 나갈 뿐입니다. 아버지, 저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깊을 때 몸부림치며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벽에 부딪혔을 때, 다른 사람들마저 나를 코너로 몰아붙일 때, 정말 희망이 없나, 내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는가 절망될 때 성급한 결론에 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준비하셨는지, 어떤 도움의 손길을 펼치실 것인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개인적인 문제로부터 국가적인 문제, 전 인류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